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9장 말씀에 방주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응답을 믿고 참 축복을 이루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 축복의 시작이 노아가 시작하였던 것처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가 보여지는 능력이 내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 저는 만약에 미래가 보여진다면 그런 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여진다면 이 로또 복권 번호를 알아내서 미래를 보고 알아내서 복권을 사가지고 1등에 한번 맞아보리라.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나중에 되어질 일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성공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제 딸들이 지금은 아직 어려서 나중에 크면 아빠하고 결혼할 거다, 결혼 안 할 거다, 아빠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정작 커가지고 어떤 놈을 만나서 결혼할지 이런 부분도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참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작게 무속인들이나 점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게 맞고 틀리고 그것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를 본다는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요. 미래를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앞장서 가고 또 성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1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1년 후에는, 3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그 성공하기 위하여서 변화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성공할 수가 있고 미래를 보는 것만큼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노래방이니 무슨 게임방이니 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발전하고 앞장서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봤더니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구나. 저것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가지고 오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유행이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에 안 파는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흙을 구해오는데 흙을 인터넷으로 시켜가지고 흙을 사왔더라고요. 흙도 인터넷 써서 파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고 하면요, 많은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꽃을 사려고 하고, 뭘 사려고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화훼단지, 양재동 이런 시장에 가서 꽃을 사왔던 거였어요. 이런 식자재나 이런 물건을 살 때는 방산시장이다 이런 데 가지고 사러 갔던 거예요. 악기를 사려면 낙원시장에 가야 된다. 전자제품을 사려면 세운상가에 가야 된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인터넷으로 사면 거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훨씬 쉽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요, 원래 그 상가에 있던 사람, 원래 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쳐올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미리 대처해 전업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그러한 일에 이렇게 주력 업종으로 바꾸거나 하고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삶을, 명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만약에 그 미래를 두고 대처하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미래를 보는 것을 두고 신앙에서는 비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을 내 앞에 가까이다 두고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을 내 앞에 갖다 두고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형제들을 통하여서 죽임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들을 통하여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 애굽이라는 땅이 낯선 땅에 끌려가요. 애굽이라는 땅에서는요, 조금 인정받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섬기는 이 상간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끌려가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은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언약, 그 꿈, 비전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자리에 섰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였던 형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위험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섰습니다. 로마에 가면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냐면요, 바울 사도는요, 미래를 봤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참 성공자의 삶을 누렸던 사람,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얻을 수 있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요, 죽음 앞에,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미래가 바로 로마 앞에 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감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언행을 통하여서 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미래가 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앞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당대히 나아가는 응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삶에는요, 미래를 보았던 노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미래를 다 알게 하셨습니다. 뽕수로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셨고, 노아 너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약속 따라서 미래를 시작하며 정복해 나가는 중요한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또 그 미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노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노아의 새로운 삶을 봐야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삶은 새로운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그 가운데 주셨습니다. 땅의 짐승들, 물고기 모든 새를 다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축복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는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바꿔야 돼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의 허물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저주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에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생명을,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삶.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먼저 나의 신분이 바뀌어져야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지 이 새로운 축복이 시작하는 거죠. 해적선에 있는 해적은 아무리 착해봤자 그 사람은 해적이에요. 해적선에 있는 해적이 나는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는 선하게 살아야겠다, 나는 조금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이 해적들을 위하여서 배를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손수 이렇게 실력을 행사해서 노력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대신 이불 빨래 해주고 옷 빨래 해준다면요, 이 해적은 더 나쁜 해적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 빨래하고 밥하는 힘을 아껴가지고 도둑질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해적선에서 빨리 나와야지, 벗어나야지 새로운 삶이 진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부분은요, 나의 신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내 죄와 운명, 저주,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큰 사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노아는요, 큰 사건을 겪은 후에 어려움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죽음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 7개월 전에 교회에 처음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주영강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의 그 모습, 예전의 그 생각만 생각하고 예전의 그 틀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큰 이런 문제거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겠죠. 목회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체질들,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준비하는 우리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고 시작하는 또 중요한 부분을 앞두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부분들을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내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봤던 것처럼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시겠다. 좀 전에 봤던 1장 2절 말씀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합니다.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라고 이미 이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응답을 이미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도전한다면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것만 기억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억을 못하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육신적인 것은 잘 기억하는데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한번 들었다가 흘려버려요. 한번 들었다가 또 잊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도 이렇게 신명막측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나중에 생각하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말씀해 보니까요, 무지개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왜 무지개라는 언약을 주셨냐면 이 무지개가 보일 때에 이 약속의 증거다. 이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무지개라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을 보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금 기억하고 새롭게 또 도전하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려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는요,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응답을 주셨다,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반드시 응답으로 성공으로 인도해 가신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인도받으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이 우리가 시작되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미래가 반드시 응답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인도하여야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은혜적인 축복을 이루는 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 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노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실패를 하고 축복을 받는 말씀이 두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이 아랫도리를 벗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묻고 밖에 나가서 형과 동생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 아랫도리를 벗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그에 가서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고 나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안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며 술에서 깬 후에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나서 셈과 야벳에게는 이 최고의 축복을 그 가운데 축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함에게는 저주를 하여서 셈의 평생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이 셈의 후손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퍼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셈에게는 야벳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는데, 한 번의 선택이 이 함에게는 저주가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에게는요, 올바른 선택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는요, 선택이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사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인생을 다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선택이 응답이냐 실패냐가 다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선택을 통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여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애굽에 출애굽 나올 때 6월절 사건 때 양의 피를 발랐다면 다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여서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모든 응답을 다 좌우하고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선택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육신의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고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 것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내 손해를 다 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드려봤자 아깝다. 어떻게 내고 10개 중에 하나를 드릴 수가 있겠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돕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 선택이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저 사람의 힘을 빼놓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 사람을 돕고 살리고 힘주는 선택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것을 우리 위해서 가능하다면 살리는 선택을 하고, 가능하다면 주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라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셈에게 주셨던, 야벳에게 주셨던 내가 자기고 우리 후대들, 우리 후손들마저도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이 일에 대해서 최고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을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부분이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부분이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요, 내 삶 속에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 모습에 안주해야지, 이대로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 내 모습 가운데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뒤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이, 갱신하고 싶은 부분이면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십시오. 지금 새롭게 도전을 하십시오.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축복을,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시작합니다. 최고의 것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탑골 공원에 가면 할머니들이 화장을 하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귀신처럼 화장을 하고 많이 나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탑골 부분에 나오는 이 돈 많은 할아버지를 어떻게 잘 유혹해가지고 남은 녀석을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변신을 하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운동장을 열심히 돌았다라고,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루는요, 어떤 할아버지가 따라와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확 치게 돼요. 근데 왠가 그 할아버지가 이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르신이에요. 이렇게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동네 할머니들은 그 운동장에 다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 배우려고 다 나와서 운동을 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는요, 남녀노소, 나이, 이런 부분도 전혀 여기 필요가 없고요. 더 큰 것,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집사람 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복음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전도 주시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막 부끄럽고 어려운 것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새롭게 도전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에게는, 적어도 하루에 한 명씩에는 전도지를 전도하자.
적어도 한 주에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은 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교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일백주기를 세우겠다, 일백주기자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멀리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서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전도문을 할 수 있는 자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위해 선신하는 중직자, 가이오와 같은 장로, 브리스도와 같은 중직자 세워가는 시간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새롭게 도전하고 이렇게 실천하려는 분들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이 부분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요 그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하고 도전을 하여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축복을 주는 그 부분이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화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걸 받아야겠다라는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응답이 함께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목표를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도전을 하고 노아와 같이 언약을 입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또 땅에 번성하고 충만히 되어지고 번영적인 축복을 드리는 죄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축복을 위하여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최고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응답 때문에 날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이 응답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